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려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그 내 삶 가운데서 따라가며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인 경우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구주로 모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에 허덕이면서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요 모두 다 고백을 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 사람의 일을 버리고 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3절 말씀입니다. 8장 3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것이다. 라는 그런 고난의 길을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때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소서, 그리 마소서, 어떻게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는 그때에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말한 것처럼 3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있을 때 이 사탄을 물러가라는 것은 베드로에 향한 책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곳에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책망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하지 말라. 악한 영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얻게 됐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일을 막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아, 그래서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의 일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지 못하는 일이 뭐냐?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타톤 아트로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뜻은 인간적인 계산, 욕망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풀이해서 이해하면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앞에 이익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타투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은요 아까 말했듯이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영혼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일은 모든 것을 나의 어려움과 모든 힘듦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는요 중국에 들어가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그리고 중국에 가고자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왜 들어가냐, 거기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거기 가면은 그냥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불가능하다, 갈 수 없다 그랬지만 허드슨 테일러는요 말을 하기를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고 중국에서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선교의 길이 막혔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을 사진 좀 한 장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러분 이번에 20일 날에 동성 연애자의 케어 축제가 일어나는데요. 그 축제에 보면은 여기 사진에 보면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구워지지 않아, 우리는 태워지지 않아, 자 지옥에 있는 곳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글씨 좀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글씨를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식이라고. 근데 불지옥이잖아요. 오라 사탄들을 위한 지옥의 뿔의 도시에. 여러분들 이 동성 연애하는 사람의 포스터예요. 포스터. 지금 현재 이 포스터를 배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지지 않아, 우리는 이제 구워지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지옥불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참여하라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불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지옥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아픔도 고통도 받지 않으니까 와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의 일이 이런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있는 구원의 계획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일들,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를 짊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파르네사스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뜻을 뭐냐면 철저히 거절하다, 완전히 포기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내 자랑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뜻, 내 욕심, 그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줄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이렇게 돼야 철저하게 거절하고 철저하게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그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늘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크게 한번 외치며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까도 봤듯이 사람의 일을 하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나 아낌없이 철저하게 거절하고 세상에 있는 것 거절하고 부인하며 그리고 내 삶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이제는 의사로 됐고 의사가 되어서 또 철학자이고 음악가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서 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아프리카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그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외지 곳에 가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슈바이처 박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부활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일을 본 그는 나가서 선포하였더니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갔을 때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며 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3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말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며 그리고 헌신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이겨나갈 힘, 그것을 갖추어지는 사명의 길 또한 헌신의 길이라는 거죠. 그 헌신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없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헌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지만요 그리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가 고난의 길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면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검투사가 되어 싸워서 죽음을 당하고 그러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그 피가 뭐가 되었냐면 그냥 헌신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그 헌신의 씨앗이 되었던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헌신과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헌신이 있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랐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본에도 가서도 마찬가지죠. 일본에도 우리 선교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일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이 교회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본받는, 그 믿음을 유산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권사를 이제 취임을 받고, 그러면서 권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도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알려주세요. 그래, 늘 교회 와서 매일매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교회 본당을 청소하고 닦고 그 하는 일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했는데, 기도입니다라고 했지만 기도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만 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주기도문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람의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요 교회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같이 했대요. 그거를 한 20년 동안 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편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그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부활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35절 말씀에 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목숨을 무엇이라고 말하냐요, 헬라어로요 프시케라 그래요. 프시케. 여긴 영혼, 그러니까 생명의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의해서 삶을 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다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 36절 말씀에 가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모든 것들을 얻어도, 세상에 있는 가진 것들을 다 챙겨도 영원히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요, 영혼이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그렇지만 영혼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 천하를 가져도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영혼이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잠시 성공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뭐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성령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진한 고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요? 그 입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따라가는 제자,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덕목들은 온전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합니다. 이때 우리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천지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가 계속 강조하며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심히 기뻤다라 그래요. 너무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생명이 된 그 인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다른 만물을 창조할 때는 기뻐하다라고 했지만 인간을 만들 땐 심히 기뻐하다라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셨건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나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삶을 사셨나요?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누가 돼야 되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지고 그것이 헌신의 길이며 또한 주님의 생명의 길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러한 주님을 붙잡으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도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끝이 있고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순교하는 고백의 일인데요. 폴리갑이요, 이 감독은 체포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부인해라. 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다. 주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나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줄을 기억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요,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성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붙들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길이 부활의 생명의 길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사람의 일을 버리고, 따라하세요.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읍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가 없습니다. 끝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잠시 성공보다는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걸어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내 안에 새겨져 부활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길이 험한 길이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들도 바라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